주저앉고 싶을 때 아무리 치열해도 싸워야 할 이 싸움 나 홀로 싸우는 듯해 모두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려 할 때 주의 천사 내게 다가와 내 처진 어깨 어루만지시네 피곤한 무릎 일으켜 세우고 독수리같이 다시 날아오르게 새 힘 주시네 고난도 할수록 싸움 치열할수록 넘치는 내 주님의 위로 인해 기뻐하라 아무리 힘겨워도 가리라 주님 이미 걸어가셨으니 오직 주만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리 우리 치열해도 싸우리라 이 싸움 죽기까지 싸우리라 피로 날 사신 그분 위에 나의 생명 드리니 선한 싸움 다 마치는 날 나 신이 주를 만나 뵈리라 얼굴과 얼굴 마주하는 그날 주께서 내게 칭찬하시리라 영원한 상 주시리 기뻐하라 눈물과 인대로 기뻐하라 우리 복음의 시간 넘치고 거룩해 하시리라 기뻐하라 고난도 할수록 기뻐하라 싸움 치열할수록 기뻐하라 눈물과 인대로 기뻐하라 우리 복음의 시간 넘치고 거룩해 하시리라 기뻐하라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으로 희락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락은 헬라어로 그 헬라어 명사로 카라입니다. 근데 이 카라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동사 카이로에서 유래했습니다. 따라서 희락은 말 그대로 기쁨,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어떻게 기뻐하라고 했죠? 가끔씩 기뻐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에서 가능합니까?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인 더 선지에서 사람의 평균 수명을 80년으로 보았을 때 일생 동안 어떤 일에 얼마의 시간을 소비하며 지내는지 활동별로 비교한 기사가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데 26년, 잠자는 데 25년을 보낸다는 거예요. 합치면 51년이죠. 그러면 80평생에서 64% 정도 됩니다. 이걸 하루로 따지면 하루 24시간 중에서 15시간 반 이상을 일하고 자는데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루 중에 나머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8시간 반 정도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 8시간 반을 TV 보는데 10년, 먹는데 6년, 전화 받는데 4년, 화장실 가는데 3년, 부엌에서 남자는 1년 3개월, 여자는 2년 5개월, 기다리는데 2년, 화내는데 2년, 이성을 바라보는데 남자는 1년, 여자는 6개월, 몸 단장하는데 남자는 46일, 여자는 136일을 쓴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80평생 웃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여기 보면 88일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화내는 시간이 얼마라고 그랬죠? 2년이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짜증내고 화내는 일이 웃고 기뻐할 시간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에 공감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살기가 힘들기는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도 가끔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째로 기쁨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만큼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희락주의자인 존 파이퍼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명령받았다.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순종이라면 기쁨은 순종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파생물 혹은 부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순종 그 자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기쁨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쁠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존재하는 결핍 가운데 하나는 기쁨의 결핍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기쁨이 있습니까? 거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기쁨이 있습니까? 모이는 것이 즐겁습니까? 교회 다녀오면 그 기쁨의 잔상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천 히더니즘인데 이 말은 미국의 평화주의자이며 형제교회 목사인 베르나드 엘러 목사가 처음 사용을 했고 침례교 목사인 존 파이퍼가 이 개념에 근거하여 1986년에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을 내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 말을 기독교 행복주의 혹은 낙신주의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기독교 희락주의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며 인간이 그를 즐거움으로 추구할 때 인간의 가장 깊고 영구적인 행복이 함께 온다는 사상이다. 기독교 희락주의의 탄생의 핵심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또한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뭐라고 그러셨죠? 내 기쁨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에 둘러싸여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하나님을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여기 복되신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인데 복되신 혹은 행복한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행복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행복한 것처럼 우리도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그 행복이 우리 안에도 있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증언 7권 244페이지 보면 하늘은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 지상의 교회가 찬양으로 충만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늘 교회에서 찬양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일 때 거기에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들떠 있거나 또 깔깔대고 웃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큰 기쁨으로 그랬어요. 이러한 기쁨은 만면에 미소가 충만하고 웃음과 환호가 터져나오는 기쁨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때때로 이런 기쁨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8절로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는 것을 보면서 그 느끼는 성취와 보람과 만족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흐뭇한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주님은 때로 우리가 이렇게 흐뭇한 기쁨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또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어떤 때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크게 기뻐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잠잠히 기뻐하시고 어떤 때는 노래까지 부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한 기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실 때 이러한 기쁨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례계단 121페이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강과 같은 평강을 준다. 이 종교는 기쁨의 빛을 꺼버리지도 아니하고 유쾌함을 억제하거나 명랑하고 웃는 얼굴을 흐리게 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엄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엄숙하기보다는 더 많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재림신도의 가정 431페이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당신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도록 즐겁고 행복한 정신을 배양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즐겁고 행복한 정신을 배양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기쁨은 자동으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뻐하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습관이 되면 우리는 사소한 것에도 기뻐하고 때로는 기쁨거리를 찾아서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가시와 엉겅퀴가 도단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만 하도록 우리가 연습할 필요가 있다. 노력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뻐하되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국한 유대인들은 우여곡절 끝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7월 1일 이제 유대인들의 새해가 되자 그 첫날에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줄 때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으며 자기 선조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 둘 울기 시작하더니 온 광장이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 현대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면 여러분은 다시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역에는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이 느헤미야 8장 10절의 주석을 보면
유대인의 종교가 우울하고 엄격하다는 일반적인 견해는 잘못되었다. 그 예식과 의식적인 규정들은 실제로 세밀하고 엄숙하지만 그 제사 가운데는 많은 기쁨이 있었다. 특별한 종교 의식을 위하여 구별된 여러 절기 중에서 백성이 저희 몸을 괴롭게 해야 할 때는 단지 하나뿐이었다. 이 언제죠? 대속죄일입니다. 다른 절기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념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축제였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 신명기 1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너희가 절기를 지킬 때에 15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제사를 지낼 때도 신명기 27장 6절 7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너무 엄숙하게, 너무 우울하게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뭐 화요일 기도회도 있고 또 금요일 안식일 환영 예배, 또 토요일 안식일 예배, 그리고 교회 각종 또 행사들이 있죠. 그러한 모든 행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희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대부분의 의식이나 예배나 행사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전도회를 하든 직원회를 하든 교회를 짓든 그것이 갈등이 되고 분열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32편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 35편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사를 때려치고 싶어도 자식을 생각하면 힘이 나서 다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욕을 하고 나를 배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오만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엇을 기뻐하라고 했는지 주목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고 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나 건강이나 성공이나 형통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나 건강이나 성공은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목사들의 목사라고 이렇게 불리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역시 더 많은 친구들을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더 많은 교회 안에서의 친구들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모든 시대에 걸쳐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바로 지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고 노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자족함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나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기쁨은 만족에서 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배부름과 풍부함으로 오는 만족 때문에도 기뻐하지만 그 반대로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만족할 수 있었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믿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데 사실 본문의 의미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본래 의미는 어떤 형편이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아우타르겠습니다. 형용사인데 스스로 충분한, 또 외부 환경에서 독립된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풍부하든 궁핍하든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자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만족은 외부 환경에서 독립된,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느끼는 만족입니다. 바울은 그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이란 말은 원래 스토아 철학자들이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 잘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서 원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서라고 했다는 일화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디오게네스는 자연신을 믿었습니다. 자연신의 특징은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이 적을수록 그만큼 자연에게 가까워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생활 표어로 아스케시스, 가능한 한 작은 욕망을 갖는 것, 아나이데이아,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것, 아우타르케이아, 스스로 만족하는 것,
이렇게 실생활 표를 정하고 살았어요. 이러한 자연적인 반문명의 사상을 실행하여 그는 평생 옷 한 벌하고 지팡이 하나 그리고 자루 하나 가지고 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바울이 터득한 자족이 바로 이 아우타르케이아입니다. 디오게네스는 이것을 자연에서 희미하게 발견했지만 바울은 그 자연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자족할 수 있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에서 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에베소에서 큰 반대를 만났습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은 맹수와 같았고, 바울은 생명의 위험을 느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세상적 안목으로 볼 때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항상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편이든지 상황에 관계없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에 보면 자족과 기쁨의 생애는 그리스도인이 양도할 수 없는 생득권이다. 죄의 권세와 사탄의 손에서 구원받게 된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 온전히 구원받은 것, 이 모든 것은 기쁘고 행복한 생애를 사는 이유로 꼽기에 충분한 것들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만난 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제 바람이 있지만 그건 제가 그냥 기도한 거고, 지금 이대로도 좋습니다.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로 항상 기뻐하게 합니다. 간디는 이 세상은 우리들의 필요를 위해서는 풍요롭지만 탐욕을 위해서는 궁핍한 곳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들이 좀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탐욕을 위해서는 이 세상은 궁핍한 곳입니다. 노르웨이의 극작가인 입센은 돈은 여러 가지를 감싸고 있는 껍질일지 모르지만 알맹이는 아니다. 돈으로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식욕을 살 수는 없다.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지인을 얻을 수는 있지만 친구를 얻을 수는 없다. 노예를 부릴 수는 있지만 충신을 거느릴 수는 없다. 즐거운 날은 보낼 수 있지만 평화롭거나 행복한 날은 누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살 수 있지만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 신학 교수인 리처드 포스터는 우리에게는 거룩한 중심이 없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욕구로 인하여 물질에 대해 건강하지 못한 애착을 갖는다. 현대 사회의 풍요에 대한 정욕은 비정상적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중심,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에 애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현상이 있다면 그건 분명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이것은 첫 방문이었어요. 갑자기 이루어진 방문이라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평소에 마리아가 자기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그랬어요.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정말 무서운 가치 판단입니다. 마르다는 너무 많은 일에 관심을 갖느라 정작 중요한 손님이신 예수님을 등한했습니다. 마리아는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은 다만 한 가지뿐이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많은 살림, 더 많은 돈이 물론 필요할 겁니다. 교회도 더 좋은 시설, 더 많은 공간, 더 흥미로운 순서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정작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저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 충분합니다. 우리도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제 곁에 계시니 충분합니다. 주님이 제 편이시니 그러면 됐습니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쁨이 항상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